오늘 이 16장은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국 가운데 185번에서 199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16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분석해 볼 때 이렇게 우리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1절과 9절은 보자기로 싸고 있는 외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보자기에 보이는 모습이 1절과 9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내용물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물은 뭐냐? 8절에만 나오지 않고 1, 2, 3, 4, 5, 6, 7, 9절에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8번 나와요. 9절 가운데 8절만 빼놓고 다 매 절마다 나와요. 뭐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툭툭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소리에 우리는 수시각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언의 외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너냐?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습관적으로 익숙한 반사적인 반응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곳곳 여러 상황, 여러 사건, 여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1절과 9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누가 이루시고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사람, 즉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몰라요? 다 알지? 이 고백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를 뭐하러 또 솔로몬이 왜 강조할까요? 국민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에 보면 대구법이라는 수사학적인 표현법이 유대 문학에 익숙한 대구법이 동원이 됩니다. 반대적일 수도 있고 엇비슷한 유사어일 수도 있으면서 강론하려고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끌어가는 기법이에요. 자, 그 예를 보지요. 1절 보시면 대구법이 평행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 말의 응답. 또 1절, 9절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아무리 행복을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응답 개입 없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만 인생이 바램과 열심과 땀 흘림에 대한 모든 결과물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구로 이루고 있는 게 마음의 경영,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경영,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매사가 경영입니다. 가게도 경영, 회사도 경영, 인생도 경영, 목회도 경영, 큰 의미에서 도도한 관리 또한 진행,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묻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른 박질하고 이른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히 뛰어도 결론은 뭐예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안 되는 거 없어. 불가능은 없어. 인간의 이상론을 얘기합니다. 암모니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한다는 건 창조신앙의 원리에 맞아요. 부지런하고 열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니까. 그런데 빼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개입. 마음에 안 하시네. 제가 우스꽝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진인사 대천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소리 안 해도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요.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아워 파트.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죠. 적당히 하고 꾀부리고 이제는 요령 피우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수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땀 흘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이 꼬드기면서 이제 지름길이 있다고 꼬드기죠. 속히 가는 이제는 빠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원리를 속삭이며 위배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는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얘기를 1절, 2절을 보시죠.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그랬어요. 경영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몫이란 얘기예요.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러고 싶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상상과 이상을 꿈꾸더라도 경영, 땀, 눈물, 피, 고생, 수고, 애씀, 참음, 이 과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죠. 내가 땀 흘렸는데,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정도 했으면 뭔가 행복이 잡혀야 되고 보여야 되고 와야 되는 게 느껴야 되는데 지치죠. 힘들죠. 그만 깜깜하죠.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잖아요. 왜 반응이 없고 왜 열매가 없고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절. 하나님은 심령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그래서 이 말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고 열심을 다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그 열심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들여다보고 계신다?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감찰이라고 그랬어요. 디켄, 무게를 재본다, 저울에 달아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집트에도 이와 유사한 설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다신교잖아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재본다고 그랬는데 이집트의 서기관으로 일컬어지는 토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정의의 신인 마트라는 신의 깃털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사람마다 속을 다 달아보고 재어보고 측량해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잘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나도 나를 몰라. 내 마음 갈 곳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도 몰라요. 너도 모르고 모두 모르고 다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불확실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나는 기억에도 없는 옛 시절에 가졌던 나의 사고, 감정, 상처, 여건, 의식, 가치관, 색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이걸 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 바람대로 이루어지면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물이 없는 빈털털이요, 부도난 인생이요, 허탄한 불행의 인생에 내가 맞닥뜨려서 멘붕이 오는 거죠. 애들 말로 말하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왜냐?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는 시야와 각도와 하나님 보시는 시야와 각도가 같다, 틀리다.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진행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러냐고, 왜 변화가 없냐고, 왜 달라지지 않냐고, 왜 좋아지지 않냐고, 왜 이 모양이냐고 탄식할지 모르지만 모든 걸 꿰뚫고 모든 걸 아셔서 선함과 의로움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신 보이지 않는 통치, 보이지 않는 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거 모르니까 신세타령하죠, 원망하죠, 탄식하죠, 절망하죠, 비관하죠, 불행하죠. 저도 인생을 짧게 산 건 아니지만 지나보고 나니까요 알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내게 열어주신 절묘한 이제는 갈림길이 있고 은혜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랬구나, 이러셨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걸 통해 이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조급했던 내 자신, 어리석었던 내 자아, 헛된 것에 붙잡혔던 내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탄식하면서 애통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답을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중요한 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 것은 갈랄이라고 하는 건데 굴려버린다, 위탁한다, 내다 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인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예금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금융권에 갔다가 돈을 맡겼어요. 왜 맡깁니까? 믿을만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그러면 맡길 수 있어요? 금융권에서 이걸 여신해서
수신하고 여신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해서 내게 적당한 부분의 이윤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적금도 들고 이젠 정기 예금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안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눈에 안 보이는 너의 영역이 있고 네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갖다가 모든 걸 던져. 강조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너에게 적합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전하는 행복의 대원리요.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뭘 맡겨요? 너의 행사를. Whatever you do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겨. 너가 알지 못하는, 너도 너를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와 비밀스러운 경륜에 의해서 너가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네 모든 일 다 맡겨.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설교자인 저를 추임새로 좋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죠. 너가 하고 네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역, 인생의 전부의 전반의 영역을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게 대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깨끗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틀어져도 지금이 아무것이 없는 답답함이 숨막혀 나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곳이라는 지명대로 예수님은 인생의 혼신을 다 짜내서 드리는 기도.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나님이 2024년도를 곧 우리에게 선물로 열어주시려 합니다. 돌이킬 때 왜 이렇게 한숨이 절로 나고 후회스러움이 연말연시에 한탄함과 긴 찬바람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속에 가득하지요? 내가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 답을 못 찾고 그러다 보니 헤매이고 그러다 보니 허탄했던 나의 이 비극을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맡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4절 읽어보시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이십니까? 아멘. 주위 사람들은 악인이 많아요? 의인이 많아요? 나는 의인 만나길 원하지만 주위에 악인들이 허다합니다. 예고 없이 정체 없이 내게 다가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개인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주변 지인, 수많은 사람,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의 상처를 입지요.
저런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절교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이 갚으려 해결하려 끝장보려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있어. 그러니 맡기시오. 사람 때문에 아파하신 여러분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여러분 계시나요? 지나가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이 가슴에 온통 가득해 지금도 염증처럼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물지도 않고 여전히 고름이 나오듯 흉터가 생기듯 여전히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만져 가시고 세워 가신다면 어찌하시겠어요?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이 섭리 앞에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넙대대한 김진영 목사입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 같은 거침의 사람, 찔림의 사람, 걸림의 사람들을 곳곳을 통해서 저를 만드시고 저를 세우시고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 섭리의 비밀에 따라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적은 소득, 많은 소득, 공의, 불의. 지금 뭘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뭘 맡기라는 거죠? 소득,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경영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실제적인 생육의 문제, 생존의 문제.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적더라도 의롭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져도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어 다 흩어지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비록 소산과 소출과 소득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함의 방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경제적인 고백과 경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이릅니다.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네 모든 것 다 맡겨.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사람으로 인한 것 다 맡겨.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너 먹고 사는 것 다 맡겨.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지난 세월까지 우리가 이 원리를 벗어나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새 결단, 새 출발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일, 사람에 관한 것, 먹고 사는 모든 것 맡기시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하시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